한창 모든 면에서 활동적이었던 50살에 제가 이 드림의 교회를 개척해서 17년 동안을 섬겨오고 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 부쩍 아름다운 마무리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하곤 합니다. 우선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하는 말처럼 금년 한 해는 저에게 육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한 해였어요. 코로나도 오고 또 몸무게가 갑자기 막 6kg가 빠지기도 하고, 어저께 박명혜 권사님 만났더니 오랜만에 저에게 목사님 아프셨다며요, 넘어지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죽었다는 말은 안 합니까? 이게 소문이 막 그렇게 나갔나요? 멀쩡하긴 합니다. 그런데 하여간 육체적으로 제가 살아온 생애 중에 가장 힘든 때가 지금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내년이면 내년이 더 힘들 거고 내후년은 내후년이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의 육체에 노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제가 권사님들하고 수련회를 가면 제가 사진을 찍어드리겠다 그래도 극구 사양하고 도망가는 분들이 계셨어요. 왜 그러실까 이해가 안 됐는데, 저도 이제 요즘에 사진 나오는 거 보니까 전반적으로 눈이 처지고 그 다음에 침침하고 또 얼굴에도 김이나 검버섯 주름 같은 게 많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팔다리가 욱신욱신거리고, 권사님들 스타렉스 탈 때마다 끙끙거리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시는데, 얼마 전에는 제가 아예 부축을 해드려야지 내려오시더라고요.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처럼 총기가 맑지 못하고 머리가 늘 뿌옇고 기억력도 감퇴되죠. 또 표현력도 어눌해서 자꾸 말실수도 하게 됩니다. 더구나 창의력이나 진취성 같은 거는 나이 들면 찾아보기가 어렵고 열정도 사그라지고 용기와 도전의식도 다 점점 상실되어서 어떻게 하면 현실에 안주할까, 그냥 당장 편하게 살까, 이런 데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노인들의 특징입니다. 더구나 미래에 대해서는 기대도 없고 또 미래는 항상 불안하게 느껴지고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법이죠. 그래서 저는 지난번 정책 당회 때 좀 이른 감은 있지만 제 은퇴에 대한 생각을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은퇴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 보았는데요. 앞으로 2년 동안, 저는 앞으로 3년 후 우리 드림의 교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원로 목사로 은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가오는 2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침체된 이 교회 회복을 위해서 몸바쳐 최선을 다해서 뛰고, 3년 차에 접어들면서는 이제 유능하고 신실한 후임 목사님 청빙 작업을 전국적으로 펼쳐서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그리고 이제 중후반부부터는 그분과 함께 제가 동사를 하면서 우리 교회의 특성과 모든 목회 업무를 인수인계함으로 아름다운 그런 목회 여정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물론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으니, 코앞에 앞날을 알 수 없는 우리가 몇 년의 계획을 짜는 것은 무모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신목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드림의 교회 앞날을 준비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영어에서 time is gold, time is money, time is life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시간은 돈과 같고 금덩어리와 같고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이와 같은 시간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는 시간은 일방적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더 주고 원치 않는다고 덜 주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우리 모두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집니다. 두 번째는 공평함입니다. 서양 사람한테는 더 가고 동양 사람한테 덜 가고 이런 거 없어요.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시간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일회성입니다. 일단 한번 내게 주어진 시간이 지나가면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거 봐요. 말이 어눌해지잖아요. 돌이킬 수가 없어가지고 흘러가 버린 물처럼 다시금 담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시간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시간이지만 중요한 것은 각자가 이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가꾸어 나가는 것에 따라서 시간의 내용과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똑같은 교실에서 똑같은 선생님한테 3년 동안 이렇게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3년 후 대학 입시를 볼 때 보면 열심히 그 시간을 잘 갖고 와가지고 명문대학으로 들어가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그 공부 안 하고 놀다가 그만 학교도 못 가고 어려움을 당하는 친구들도 생겨나는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내가 관리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인 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 아낀다고 하는 말은요, 영어에서 리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리딤은 속량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시간에 대해서 내가 지불해야 될 것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즉 시간을 최상의 내용으로 채우기 원한다면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라, 그런 뜻이 이 시간을 아끼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성경책 밑에 1이라고 써 있는데 거기 1 난회주에 보면 헬 그러고 기회를 사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말은 헬라어로는 시간을 아끼라는 말이 기회를 사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산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완전히 소유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 시간은 내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것이 되려면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하고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과 모든 것을 지불함으로 이 시간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같은 시간이지만 그 대가를 지불 안 하면 그들은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사용하려면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크게 4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랬죠. 여기 잠자는 자는 이코로 죽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나사로가 잠들었기 때문에 깨우러 간다라고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거를 잠들었다 그랬고 살리는 거를 깨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잠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상태와 당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밤에 주무셨죠? 잠자는 동안은 코로는 호흡을 했지만 사실 우리의 모든 몸은 죽은 거와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은 무기력한 상태, 그 무능한 상태에서 깨어서 벗어나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할 이유를 본문 16절 이어지는 말씀은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본문 앞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깨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이 22번이나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언제 많이 사용되냐면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이 어둡고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싹 차리지 않고 깨어 있지 아니하면 사탄의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거죠. 지난 주일날 나눈 말씀 중에 근신하여 깨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근신하고 깬다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수제자 3명을 데리고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드리시죠.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다오라고 비장한 말씀을 하고 예수님 좀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고 왔어요. 와보니까 제자들은 그 심각성을 모르고 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같은 일을 3번이나 반복하는데 똑같이 제자들이 잠에 빠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원은 다 갖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그런 각오를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가는데,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또다시 이 세상 풍조에 우리가 휘둘리고 이 악한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지난 한 주일 동안을 여러분이 돌아보아도 사방에 널려 있는 이 죄악의 늪, 죄악의 지뢰밭, 죄악의 올무에 우리가 몇 번이나 발을 담그고 하마터면 다 빠져들어갈 뻔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다 쏟아내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크게 2번 심판하셨습니다. 먼저는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시대에 물로 심판하셨고요. 그 뒤에 보면 소돔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불과 물을 사용하셔서 인간들을 쓸어버렸단 말씀이죠. 그때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당시의 환경을 기록한 성경을 보게 되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여,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서 죄의 영향력이 안 미치는 곳이 없을 정도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생각이 악한 데로만 가 있는 거예요. 더러운 데로만 가 있는 거예요. 항상 모든 것이 마지막에는 다 죄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하나님이 후회가 없으신 완전한 분이지만 그만큼 하나님 마음이 속상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꼴을 보려고 너희들을 만든 거 아닌데 라면서 너무나 죄악에 깊이 빠졌던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저자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는데 당시의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 에베소서에 보면 불의와 탐욕과 악의, 시기, 살인, 질투,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암흑 시대에 접어들어서 온통 사방이 죄로 인하여 캄해지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자, 그때로부터 20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날 과연 우리는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세월이 흐르면서 발전하고 발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과학의 의학의 발달은 참으로 놀라워요. 지난 주일날 통계청의 발표를 보니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83세쯤으로 올라갔더라고요. 20년 전만 해도 70, 6세, 5세 이랬는데 80대로 올라가는 거죠. 그만큼 의료 혜택을 입고 영양가가 좋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이렇게 진화되고 발전하는데 인간의 죄성은 시대가 변해도 좋은 쪽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해지고 더 교묘해지고 더 진화되고 더 고도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죄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도 시대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도모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미국의 상원의회에서 동성결혼 권리보장법이라는 것을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소위 차별금지법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요. 다시 말하면 꼭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게 아니라 간혹 가다 보면 그렇게 성소수자들이 남자끼리 결혼하거나 여자끼리 결혼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합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이 결의가 미국 상원의회에서 통과됐고 바이든은 민주당 출신으로 당연히 사인하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앞으로 어디까지 우리 인간들이 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분명히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라 했고 거기에서 자녀를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냥 남자와 남자끼리 만나겠다는 거죠. 여자와 여자끼리 만나겠다는 거죠. 무슨 이유인지는 저는 깊이 그분들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아서 모르지만 하여간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수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성신학자인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은 현대인이 직면한 도전에 대해서 많이 돈, 섹스, 성, 파워, 권력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7가지의 악마적인 폭력에 휘둘리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첫째는 황금만능주의, 돈, 재물. 두 번째는 쾌락주의, 성적 욕망. 세 번째는 종교적 율법주의, 종교의 타락. 네 번째는 과학만능주의, 또 자기중심주의, 이기심. 군국주의, 군사력, 그리고 절대 회의주의, 불신 사상이 오늘 현대인들을 사로잡고 있다고 하면서 그 배우로 사탄을 지목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우리가 하도록 충동질하고 우리를 최악의 죄악의 자리까지 빠지도록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죄악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서 2000년 전이나 노아의 시대나 훨씬 더한 죄들을 지금 우리가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이 강력하고 다양한 사탄의 도전 앞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러 교회 가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집에 가서는 죄의 깊은 잠에 빠져서 영적인 죽음의 자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즉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진 자 주님도 외면하시고 그는 사탄의 놀이개가 되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우리 주님이 빛을 비추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죄악이 관영한 차고 넘치는 사악한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내 영혼을 어둠 속에서 잠자는 자리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의 자리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쪼록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내용으로 채우고 관리해 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을 아끼려면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지혜 없는 자가 나오고 지혜 있는 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혜가 없는 자는 누구냐? 올바른 통찰력을 지니지 못해서 쓸데없는 일, 무가치한 일에 몰두하고 정력을 소비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 없는 사람입니다. 즉 뭐가 옳고 그름을 몰라요. 무분별해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다가 힘을 쏟아붓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세상적인 육체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데에 몰두하다가 마지막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공부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쌓은 사람을 우리가 참 지혜로운 자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 같은 사람은 지식인일 뿐이지 지혜자가 아닙니다. 즉 지식과 지혜는 구분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부모님들을 보면 그때 세월이 어려우니까 학교 공부를 많이 못하신 부모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자녀들이 배워가지고 이렇게 영어를 쓴다든가 인터넷 같은 걸 하면 부모님들은 까막눈이에요. 전혀 그 뭔지 몰라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시하는 자녀들도 있는데 천만의 말씀. 그와 같이 세상적인 지식은 없으나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들을 교훈하고 우리에게 조언할 때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을 자녀들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식과 지혜는 차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배운 사람이 그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신자 노릇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솔직히 세상 지식이 좀 작은 분들은요, 단순해서 믿음도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소위 많이 배웠다는 지식인들한테 전도하려고 그러면 과학적으로 어쩌고 진화론이 어쩌고 이러면서 따져들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서 지식을 악용해가지고 사기를 치거나 범죄에 연루된 그런 사람들 많아요. 단순한 그런 분들은 큰 사기 못 칩니다. 근데 머리 좋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못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지혜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식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현대인들은 이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많은데 공교롭게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무지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얻는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날 계수함을, 내 인생이 얼마가 남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시간 잘 관리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힘입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뒤에 17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전에 성경에 보면 분별하라 라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는 사람이 곧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 지식이 아무리 차고 넘쳐도 어리석은 자다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이해하는 지혜자가 되려면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 이 모든 시간의 내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맞춰서 내가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시간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야 됩니다.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가를 바로 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예요.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긴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긴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뒤로할 때가 많아요. 오늘 주일은 긴급한 일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긴급한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제가 오늘 예배 못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간을 바로 활용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아무리 중요한 약속을 잡을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긴급한 일 먼저 해야 할 예배 후 시간 약속 괜찮습니다. 예배 후 세상 모임 괜찮습니다. 그러나 순서를 뒤집어서는 안 되고 중요성을 차별화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많은 경우에 지나간 과거에 발목 잡혀 사는 사람도 있고 다가올 미래에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 가지고 매일 배들어온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다 어리석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here and now. 내가 지금 살아 숨쉬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복돼야 되고 이 시간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지혜로운 자로서 내게 맡겨진 소중한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말고 잘 사용함으로 우리 주님의 뜻에 맞게끔 알차고 보람된 시간들을 채워나가는 지혜로운 시간 관리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빠르게 흘러가는 이 세월을 아끼려면 오직 성령 충만으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단적으로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술 취하는 삶은 육체적인 욕망, 쾌락, 세상 풍습을 쫓는 삶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금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술에 취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게 버리게 되고 허송세월하게 되고 거기에 따르는 금전적 지출을 하게 되고 나중에 사탄의 놀이개가 되는 자리에 빠질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 취함 대신 성령의 취함에 빠져야 돼요. 즉 술 취함은 육적인 삶을 상징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은 영적인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목격한 유대인들이 막 성령이 충만한 그런 제자들을 보고 저 새술에 취했네. 저거 무슨 술인지 모르지만 새술에 취했다고 그렇게 표현했죠. 사람이 술에 취하면 자신의 의지 대신에 술기운의 지배를 받아서 객기를 부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에 취하면 우리는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자, 몸뚱아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 정욕대로 살면 그 끝은 죽음이에요. 파멸이에요. 그러나 영으로서 성령 충만하여 몸의 행실을 누르고 제어하면 오히려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세상과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영적인 삶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수없이 경험하지만 육신을 입은 인간, 나 아무개는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의지가 강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특히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교육을 받고 수없이 설교를 듣고 수없이 결심을 하고 심지어 그냥 허벅지를 꼬집고 입술을 깨물면서까지 결심하지만 그 아픔이 사라질 때쯤 되면 또다시 작심삼일이라고 옛날로 원점으로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저희 아버님이 청년 시절에 방탕하게 지냈다 간증 많이 하시는데 술, 담배를 어린 시절부터 19살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금주, 금년을 해보려고 어머니한테 이렇게 글자를 써갖고 금주 해가지고 여기다가 바느질로 받고 금년 해가지고 여기다가 딱 박았대요. 그래서 담배가 피고 싶을 때는 금년을 딱 펴고 딱 끊어야지. 또 술이 먹고 싶을 때는 금주 딱 보고 지갑 있는데 딱 하고, 그러고서 처음에는 버텼는데 얼마 못 가서 또 술집에 가고 또 담배를 피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쉽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내 마음이 이끌린 대로 내가 그냥 내버려 놔보세요. 방임해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살아야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느덧 빠른 걸음으로 죄악의 자리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죄를 쫓는 성향이 들어왔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없어요. 오직 하나, 의로우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때로는 쳐버려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우리 동생 이야기도 한번 하면요, 동생도 또 고등학교부터 담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혼났는데 혼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얘가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세상살이를 하다가 신학을 늦게 공부하겠다고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죄송하지만 신학생이 됐는데도 담배를 피는 거예요. 제가 장로회 신학 다닐 때도 도서관에 있다 내려오면서 보면 뉘엿뉘엿 해가 지는 저녁에 내 친구 신학생들이 술이 거래쳐 술 냄새하면서 들어오는 친구들 많아요. 그 말은 목사 중에도 그런 것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생이 도저히 이게 안 끊어지는 게 의지로. 그래서 어떻게 그럼 끊었냐 했더니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거 내가 담배 피는 모습으로 어떻게 죄를 하겠나 해가지고 금식기도 들어가가지고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구했더니 성령이 강력하게 자기에 임하는 순간 담배 쳐다보기도 싫고 냄새도 싫은 자리에 들어가더라는 거죠. 내 힘과 의지로 할 수 없는 절대자의 능력, 이게 바로 The Holy Spirit, 성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선택의 여지 없이 그냥 성령 충만해야만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고 시간을 아끼고 바로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도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는다. 그 말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오직 나의 영으로 됩니다. 성령이 나올 때마다 앞에 달라붙는 게 오직 성령으로 됩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됩니다. 다른 초이스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선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시간을 함부로 육체적인 데다가 허비하지 않고 영적인 삶으로 채울 수 있게 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이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내가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알차게 영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채워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그 세월 속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송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20절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보면 찬송과 감사의 삶을 마지막으로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현재나 미래보다 과거의 추억에 발목이 잡혀서 살 때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내가 왕년에 내가 라떼는 자꾸 이러면 그건 내가 늙는구나, 늙었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돼요. 현재 별로 좋은 일이 없어요. 미래에 별로 희망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는 옛날 추억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자기가 지나온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나름대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물론 그 속에는 기쁜 일, 감사한 일, 즐거운 일도 있었지만 그거는 잠깐 좋았다가 잊어버리고 반대로 기억하기 싫은 어려웠던 일, 고통스러웠던 추억들은 오래오래 우리 뇌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종착역에 점점 가까이 도달할수록 부정적인 거, 원망적인 추억 자꾸 되뇌이는 것은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꾸 미움의 말을 쏟아내고 저주의 말을 쏟아내고 옛날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막 그냥 또 그 속에서 화가 나서 막 자꾸 괴롭히면 그 피차가 다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했고 아프게 했던 못된 추억들은 흐르는 세월의 강물 속에 다 흘려보내시고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 오늘 부른 찬양처럼 모든 것이 은혜로다 라고 한 주님께 고백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살아온 인생길에 내가 하나님이 기대했던 만큼 응답 안 했고 축복 못 받은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남은 생애가 복되고 아니 여러분의 후손에게 그 복이 전수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편은 온갖 감사와 찬양으로 뭉쳐진 시입니다. 그런데 감사와 찬송은 본질적으로 그 의미가 통해요. 같아요. 감사하는 사람만 찬양할 수 있고 찬송하는 사람은 감사하기 때문에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거 둘을 합쳐서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씀해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나이가 들수록 짜증이 많아지고 불만이 많아지고 원망이 많아지게 됩니다. 왜? 내 몸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움직이기 때문에 뭘 떨어뜨리면 또 짜증내고 화를 내고 원망을 한단 말이죠. 게다가 우리가 오래 살게 되면 내 인생의 경험이 60, 70년 쌓였잖아요. 내가 할 거 안 할 거 다 해봤으니까 모든 것을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다가 판단하니까 지금의 모습들이 마음에 안 들고 성이 안 차니까 며느리도 구박하고 자식도 혼내키고 특히 젊은이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고 잔소리를 하니까 노인 됐구나 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른은 누구냐? 모든 걸 이해하고 품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갖지 못한 연륜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여유롭게 품어주는 넓은 포용력을 지닌 것이 진정한 어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다가 감사의 틀을 다 장착하시기를 바랍니다. 붕어빵 그 틀 있죠? 모형의 틀에다가 아무리 뭐 별의별 재료를 집어넣어도 나오는 거는 붕어빵 모양으로 나와요. 틀이 딱 있기 때문에 붕어빵 모양이 똑같이 찍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틀을 딱 설치하게 되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이 유입되고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오는 건 다 감사해요. 놀랍죠? 분명히 부정적이고 미흡고 싫고 원망스러운 게 들어왔는데 그 안에서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마지막 말년에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수없이 되뇌이더라고요. 심지어는 좀 죄송하지만 어쩌다 방귀를 붕 끼시고도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습관처럼 감사를 되뇌인 걸 보면서 노년에 감사할 수 있다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나의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나를 알고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마음껏 뿜어내고 끼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쏜살같이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을 잠시라도 붙잡아 두거나 세워줄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나마 내게 보장된 시간이 얼마인지 좀 알면 좋겠는데 그것도 알 수가 없어서 간밤에 돌아가는 분들이 생겨나는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순간이 소중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눈 뜨고 이 시간 또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내일도 아침에 또 시간 주시면 감사하게 여기고 이 시간을 내가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아버지 뜻에 맞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시간을 잘 관리하고 시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세계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더욱 근신하여 기도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 그리고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라. 이게 마지막 때를 앞둔 사람들의 자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영적으로 늘 깨어있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라,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라. 김 목사님. 그 다음에 감사하며 찬송하라 라고 하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후회 없이 어여시 설 수 있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점점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마냥 살 것처럼 방자하게 살고 있는 이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신앙적 사생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우리가 청지기로서 관리한다고 하는 의식을 잃지 말게 도와주시며 늘 깨어서 이 죄악 세상을 거스르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적용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겨나가고 범사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